우리는 어제 창세기 19장을 봤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의인 롯이 그 딸들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회적으로 또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해 있는 가운데 그의 자녀는 또 그 자신을 구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성도의 교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롯과 같은 위치에 놓여서는 안 되겠어요. 아무리 다급해도 성도의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도 그리스도인도 말년에 치매에 걸릴 수 있죠.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은 평소에 은혜의 습관이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치매에 걸릴 때에도 그것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 붙어있고 성도를 위한 기도가 우리 가슴에 붙어있고 병상에서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수술받는 중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옛날 어른들 중에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한평생 주님을 섬겨온 기억 때문에 토요일에 주일에들 헌금을 다리무질을 하고 주일에 입을 옷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그런 것들이 은혜의 습관으로 성도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뿐인가요? 가난한 사람만 보면 마음이 동하고 안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버릇들은 단순히 뇌 질환으로 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롯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굴에 머물다가 그만 암몬과 모압 족속이 출발이 되고 맙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바로 눈앞에 그 불덩이를 봤는데 내 속에 있는 불덩이는 왜 못 봤는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가장 편할 수 있는 무장해제가 될 수 있는 가정에서도 성도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바로 이 큰 딸로 말미암아 생긴 이 모압 족속 가운데 룻을 허락하셔서 그가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과거가 있는 사람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치명적인 어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악을 저지른 사람도 근친상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얘기하기도 화끈거리는 그런 주제예요. 그런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과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우리가 구세주를 모른다 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악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 없고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출생이 이래.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게 영원한 여러분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어떠한 죄인의 가문에서도 하나님 자녀가 배출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는요. 창세기 15장의 복된 일들 다음에 누추한 일들이 벌어지죠. 바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마치 예전에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내를 넘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반쪽 진실을 말해요. 사실 이복누이지만 동시에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이거 얘기하면 나한테 좀 유리하겠다 싶은 것만 얘기해요. 그럼 놓고서 자기는 진실을 말했다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아내를 위해서 상대를 속일 요량으로 반만 말했으니까. 반쪽 진실이라는 건 없어요. 반쪽 진실은 거짓이에요. 진리란 것은 전후 좌우 위아래 어디서 봐도 온전한 거.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말씀이 어디를 둘러봐도 옳은 것이지 반쪽 진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 이 불신자인 그에게 책망을 받아요. 제가 여기서 먼저 좀 예비적으로 고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매튜 헨리가 18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비국교도였죠. 아주 탁월한 주석가였는데 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어쩌면 또 모르기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지체되고 그가 100세 때까지 연기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그가 처음부터 아내를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이 있으면 분명히 아내를 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당당하게 표출하지 않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언할 수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뭐예요? 거의 처음부터. 왜냐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 부르실 때부터 나그네 생활이었으니까.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아브라함이 이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약속에 반 걸치고 나의 잔머리에 반 걸치고 이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오랜 세월을 통해서 다스리신 것이죠.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이보다 더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겠어요. 먼저 이 아비멜렉의 항변을 봅시다. 아비멜렉은 고의적으로 지금 사라를 취한 게 아닙니다. 이 누이라고 하니까 오라비에게 지참금을 주고 아마 데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꿈속에도 현몽하실 수 있고 비신자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셔서 그를 돌이키고 또 그를 권고하실 수도 있어요. 꼭 그의 회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의 아비멜렉은 누구예요? 정치인들, 위정자들, 다스리는 자들이죠. 그 중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깨닫고 자기보다 더 큰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민심을 어떻게 해보려 하지만 다스리는 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아비멜렉의 항변은 아주 당당합니다. 주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비신자였지만 신자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적인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어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비신자도 이러한데 우리는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담대함은 15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이라 그래서 데려온 겁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야, 이거는 신자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주님은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깨끗한 손으로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요. 근데 이게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나아. 그죠? 아브라함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안 해. 그죠?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손, 깨끗한 손 아니었습니다.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이미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 신분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어떨 때는 소돔을 위해 기도하고 천사들을 대접하고 현현하신 주님을 또 대접하고,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알고 하나님이 아셔요. 신자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서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고, 올라갈 땐 때로는 교만하지만 찬송하고, 이 과정을 통해 잘 보세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을 통해 점점 올라가요. 전체적인 그래프로 보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나 그 그래프를 확대해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린 잘 못 느끼지. 그러나 우리는 점점 그 영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이제 주일에 볼 22장에 이 순종이 절정에 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군말 없이 가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주님을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통해 책망을 받아요. 만일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누추함이 없도록.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않아요. 각종 매스컴이 한국교회를 비판합니다. 불법 세습, 재산 축적, 공금 횡령, 공공도로 침투, 학위 조작, 설교 표절. 부끄러워요. 음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비멜렉의 책망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실 겁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 담대히 구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임하셔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4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라를 그렇게 아비멜렉이 넘기셨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브라함이 한 잘못이니까.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죄가 어느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죠. 그러나 사탄과 마귀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여기까지 정해놓으시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지금 까불 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해안선까지 딱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놓으시죠.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이 환경을 얼마나 오염시켜요. 태평양에 떠있는 플라스틱 섬을 보세요. 죽은 동물의 사체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보세요. 길 가다가 무심코 쓰레기를 휙휙 버리는 어른아 할 것 없이 사람들을 보세요. 동남아의 거리를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아니다 막으셔요. 그걸 왜 보지 못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거,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더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딱 환경이 막히고 누군가에서 연락이 오고 이상한 마음이 들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큰 자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자비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9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나와 내 나라. 이것은 아비멜렉 개인이 저지른 죄예요. 아비멜렉이 그 결혼사잖아요. 하나의 그냥 첫 하나 더 드린 거, 후궁 하나 더 드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그 한 사람이 지도자일 경우에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죄는 나라 전체에 미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끝절을 보세요. 이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다루셨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가장입니까? 가장의 도덕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가족 전체의 건강함을 좌우해요. 저는 이걸 체험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세요? 아이들이 신자든 불신자이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 직급이 있으세요? 부장, 과장, 팀장, 어떤 장이 붙어 있습니까? 이사나 전무일 수도 있죠. 사장이나 회장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이 의도적인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는 걸 볼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해 보세요. 우리 있으면 우리의 대표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유혹 앞에 놓이셨으나 절대 범죄하지 않으셔서 올곧게 순종하셨어요. 이게 적극적 순종이죠. 그래서 그분의 나라의 모든 백성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도자의 대표가 죄를 하나도 범치 않으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책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도하는 선지자로 인정해 줘요.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나을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이 문제가. 모세가
불평하던,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 기도하자 그녀가 나았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의 책망이 물러가고 화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그들이 막혔던 태가 열리고 아비멜렉의 집에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받아 신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처럼 다스리고 선지자처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공동체를 바꿔요. 가장 여러분,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돈만 벌 수 있어요? 그 참 허무한 일이에요. 참 허무한 일이라고. 여러분이 돈 잘 벌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더 큰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지자답게 기도하세요. 길이 열릴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여성들이요,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과 여러분의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케냐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케냐를 위해서, 이국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라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거예요. 목사의 주된 사명 중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빨빨대면서 배우러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죠. 그러나 목사의 가장 주된 원인은 기도예요. 신자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기도는 여러분 힘을 쓰는 일입니다. 노동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힘쓰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가장 큰 그 중노동,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며 우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막혔던 것을 푸시고 우리의 눈을 떠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세요. 그때 기도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죄를 억제하십니다.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보다 더 나빠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리더십에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 우리는 누구나 다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통제하여 공동체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지자답게 기도하여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참된 선지자 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도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언제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가 주님처럼 순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T1국과 T2국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윤요셉, 윤마리아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회교사역 T국의 현지교회가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로 회복되게 하시고 계획하고 있는 준비가 잘 되게 하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들이 되게 하시고 사고로 다친 어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이들, 특별히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